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나보다 너희에게 하시는 것과 하시니 나는 더 신들을 그리도 마땅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군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에 하나님 앞을 떠나여 요한을 거기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처럼 들이같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아빠지요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그 이상은 마지막 38절 그 같이 봅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요. 아멘. 요한복음 3장 뒷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향해서 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은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인데 자기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들아라는 말을 한 그 요한의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고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너의 삶이 네 스스로가 책임지고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메시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라는 취지로 지난주에 말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들은 늘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메시아는 소망하고 있었어요. 구원 얻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중지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면 그 백성으로서 편안히 살 것이다라는 희망 때문에 메시아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늘 이방인의 옆으로 잡혀 있었고 가난과 질병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외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부리기를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수근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지극히 초라한 죄인에 불과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신끈을 푸는 일에도 합당하지 못한 나는 그야말로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처럼 흉내내게 하는 물세례, 죄는 씻음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흉내내는 물세례를 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나눌 분이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그분은 선별하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위에 또 누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함으로 오늘 3장이 끝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셔서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한 사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또 공적 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덮쳐서 그 덮쳐온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나 평안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 외에는 그의 삶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 그는 옥에 갇혀서 얼마 후에 그 생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이것은 특별히 독특한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간은 세례 요한의 위치에 서야 하고 세례 요한의 위치에 서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특별한 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냈다면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왜 고민에 빠집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위치에 서면 걱정, 염려, 근심, 고통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걱정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목적 갖고 내 뜻을 생각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몰려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주류에 편성되었거나 대제사장의 무리에 속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야, 광야에서 혼자 서성거리면서 왕따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권위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가운데 외쳤을 때에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권위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마저도 그 앞에 몰려와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휩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정도로 내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조금은 우쭐댈 수도 있고,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아니야. 메시아하고 나를 감히 견주다니.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 자격도 없어. 그분의 종이 될 위치로 안 되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자야 라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주목을 받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 대단합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일로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야.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 씻음 받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세례는 진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진짜 세례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정말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야 라고 계속 자기의 행동들은 의미가 없고,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를 흉내내면서 보여주는 역할에만 국한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드린 분이야. 이게 정확하게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요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옛날에는 능력을 못 받아서 빌빌했는데 초라했는데 이제 능력 받았어 나 대단해졌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돋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례요한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충성해 보세요. 집사님도 나처럼 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그분의 신끈을 매거나 풀 그런 정도의 자격도 없다고. 내가 베푸는 세례 이걸로는 결코 죄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한다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례요한의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변화된 자기 위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개가천선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사로잡히니까 이런 능력도 있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목했든 그거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권위 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마저도 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특별히 낫거나 내가 베푼 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용서하는 걸 받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도 그것에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베풀면 뭐합니까? 내가 세례를 주면 뭐합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우리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말은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는 인격도 없고 뭐 그게 가치를 부여할 것도 없고 그냥 천둥이 뻥 쳐서 소리가 꽉 울린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아, 소리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뭔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가서 나중에는 목 베이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내게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계속해서 지목할 뿐이에요.
이렇게 지목하면 뭐 줍니까? 성경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자기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원래 요한은 그 엄마가 임신 못하는 예인이 태어날 이유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태를 열고 그 엄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렇게 독특하게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태어날 이유도 없어. 태어날 가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단히 좋은 게 아니다. 내가 혈통이 좋고 뼈대가 좋고 왕족이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풀보다 귀하고 코끼리보다 귀하고 해와 달과 별보다 귀해서 인간이 존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모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의 차원의 차이가 없고 주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모습 속에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내 말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뒤에 오시는 여기는 지금 주님 뒤에 오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노골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그러면 천국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쉽게 넘어가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곱씹어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내재시키고 아주 몹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그래.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주가 임했으니까 독사의 새끼 이 정도 나갔는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세례 요한은 훨씬 더 지독한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말이 점잖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얼마나 말이 점잖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 예수님 자기 말고 없어요. 그렇게 나가 천국 간다는 이 이야기가 이 얼마나 독설이에요. 이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행해. 이 말이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옥 가야 돼.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정석훈 목사님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을 몇 개 들었는데, 물론 뭐 정 목사님 강의도 잘하시지만 그 강의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강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듣는 청중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하나님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강의 내용에서 또 그리고 반발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폭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십자가만 꽉 갖다 밀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님도 믿었고 당연히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교 아무리 거칠게 해보세요.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좀 정당하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독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제 이야기 설교 듣고도 목사님 너무 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널푸른 교회에서 설교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이장호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 안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걸림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설명하는 메시아는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세례를 베풀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세례를 베풀 분은 먼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자만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의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와요. 심판 없이 구원만 들렁 베풀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는 죽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지옥 가 이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백날 설치고 종교적으로 호흡 내고 과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갈 것 생각해? 웃기지 말아. 너희들에게는 지옥이 합당한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자고 중보기도를 유행시켰는데, 뭐 옛날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중보가 뭐예요? 중보가 이게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보는 누구를 대신한다. 사실 중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도 중보의 기도가 되고 그의 삶도 중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으니까 우리도 남을 대신하는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한다고 막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라면 진짜 너와 라이벌이 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느냐?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 친구와 내가 똑같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중보기도는 안 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건 나와 이권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권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를 위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남을 위한다고요? 그런 색깔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되는 범위 하에서 남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 절대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이 아니면 나의 손해와 무관하게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해당치 않는 이야기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라는 말 자체에 미움의 대상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원수예요. 사랑하면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이런 이야기지,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말로는 외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 아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쫙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가 천국 가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건 제 아들에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이 천국 가야 될 존재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다 엉뚱하게 답이 나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죄용삼을 받는다. 세례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후끈하게 뜨거워서 자기가 불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불세례 아니에요. 뜨거운 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화끈하게 뭐가 왔다고 해서 그게 불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히듯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거나 폭로가 되면서 저주받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이잖아요. 씻는 의식. 세는 시설 세, 애자는 뭐 어떤 형식. 그렇잖아요. 뭔가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씻어야 되는 건 죄예요, 죄. 때를 씻는 게 아니고,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는 물로 죄가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 세례요한은 백날 세례를 베풀어도 그걸로는 죄 씻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는가? 죄는 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물 세례 말고 진짜 죄 사하는 세례가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이룰까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하실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도끼가 입은 나무꾼에 놓였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남의 거 착취하지 말고 여유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네 삶에 네가 챙겨서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니야. 생명 되신 분이 너에게 찾아오면 네 삶을 더 이상 네가 쥐고 있지 말고 그분에게 맡겨. 이 이야기를 사실 하셨어요. 물론 맡기라고 한다고 해서 맡기는 인간은 아니고, 맡기는 것도 주가 덮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맡기게 돼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으고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정보 찾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삶이 아니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불세례를, 저주의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용서의 세례로 덮쳐와야만 내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십자가 상황 말씀이 가버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내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펼쳐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백날 해석해도 그 해석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이 안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십자가 지신 주님이 자기 영을 보내주실 때 십자가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했을까? 이게 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일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죠. 뭐 예수님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닌 건 없습니다만, 너희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고 하면서 뭐 구약을 열심히 읽는데 그거 다 내 이야기 한 거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다 십자가에 죽는 내 이야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충성하라 그러고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오만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내 이야기 지금 한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셨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든 말씀을 십자가 중심으로 뚫고 다시 그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 본문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게 십자가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위는 요셉, 그 위는 레위고, 그 위는 누구 하면서 쫙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한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족보하고 달라요. 물론 중간에 겹치는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이야기한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의해서 예수의 족보를 거론해요.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인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끝까지 올라가서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족보를 쫙 올라가요. 물론 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따라서 족보를 다르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자격에 머물 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만 그분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이 주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들 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제발 십자가도 없는, 심판도 없는 용서와 복과 사랑을 유통시키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기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심판 없는 복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은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들 또한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쌓이고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의 자리에 가고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린 그곳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